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야, 이렇게 참 뭔가 갑자기 좀 감동적이네요. 그 찬양하니까. 저 그 노래 참 좋더라고요. 여기서 어머니들이 하시는 거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애들 자장가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네, 그거 계속 무한 반복. 네,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저는 되게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정말 제가 보시면 항상 좀 별로 안 밝아 보이고 이렇게 기운 없어 보이고 그러시잖아요. 되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정말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지난 주일날 저기 고척교회라는 곳에 강의를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강의를 많이 부르진 않아요. 많이 불러요. 1년에 2번, 3번. 안 부를 때도 있고. 근데 그럴 때 주로 이제 제 차, 너무 좋은 차를 제가 모닝을 몰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항상 가면은 한 번도 제가 강사인 걸 알아본 적이 없어요. 어딜 가나 어떤 일로 왔냐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강사라고 하면 다 놀라더라고요. 목사같이 생기질 않았나 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제 자신을 설명해야 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제가 가려고 하는데 혹시 아버님 중에 몇몇 분이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같이 가서 간증을 좀 해주시면 그 교회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몇몇 분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아무도 하신다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평소와 같이 또 가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뭐 별로 크게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기대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하튼 제가 별 기대도 않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주일날 아침에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운전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모닝 안 타고요. 폭스바겐 타고 갔잖아요. 네. 그래도 저를 강사로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주차하려고 했는데 왜 왔냐고. 강사라고 그랬더니 여하튼 그래서 누가 같이 가주셔서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너무 이상한 교회인 거예요. 5월 5일 날 연휴인데 외부 강사를 부르면 어떡하냐고요. 사람 동원할 자신도 없을 거면서.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 같아도 교회를 안 갈 것 같은데 이때 강의를 잡은 걸 참 부담스럽게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굉장히 적게 오셨어요. 근데 그래도 되게 기분 좋았어요. 제가 어디 가면 사람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이 좀 적으면 기운 빠질 때가 있어요. 이제 강의 컨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에 맞춰서 준비하는데 근데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아버님 두 분이 같이 가주셔가지고 우리끼리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미 제가 가면서도 어차피 사람 적을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했는데 그래서 되게 행복했어요. 여하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얘기하려고 하다가 하여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 잠언 4장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성품 빼고 시작. 긍정적인 태도. 제가 긍정적인 태도에 관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성품 캠페인을 하면서 여쭙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고를 수 있는 것과 고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맞죠? 근데 고를 수 있는 것과 고를 수 없는 것을 좀 생각해 주세요. 제가 몇 분 좀 여쭤보게. 고를 수 있는 것, 고를 수 없는 것. 뭘 고를 수 있지? 뭘 고를 수 없지? 이제 우리 앞에 계신 분 중에 제일 회피하고 계신 우리 희서 어머니에게 제가 한번 여쭤봐야죠. 네. 어머니 잠깐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네. 제 마이크 가기가 귀찮아가지고 잠깐만 가라. 괜찮아요. 네. 혹시 왜 그러냐 이게. 네. 혹시 자기 소개를 한번 해주시자면 네. 아이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아이 이름요? 네. 심희서요. 네. 희서 어머니. 고를 수 있는 것과 고를 수 없는 거 하나씩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고를 수 있는 거? 옷? 네. 아침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뭘 입을지 고르셨죠? 네. 강요하신 분 없죠? 누가 남편이 그 옷 입지 말고 이거 입어 이런 분 없잖아요. 고를 수 있어요. 맞아요. 또 고를 수 없는 건 뭐가 있을까요? 병. 내 안에 질병 같은 거 골라갖고 오는 게 아니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 우리 미양이 이렇게 된 거 옆에 계신 우리 어머니도 잠깐. 굉장히 탁 와닿게 잘 얘기해 주셨어요. 자, 아이 이름이 어떻게 되죠? 장유은입니다. 네. 우리 유은이 어머니 고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하나씩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먹을 거? 고를 수 있는 게? 네. 내가 뭘 먹을지 고를 수 있어요. 고를 수 없는 건? 부모?
부모님 고를 수 없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박수. 제가 이 질문을 아이들한테 했더니 그 애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 청년들한테도 해보고 이런 거 했을 때 가족이라고 얘기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고를 수 없는 건 가족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나중에 결혼해서는 못 고르니? 어떻게 안타까워서. 벌써 결혼해야 되는 사람 정해줬어? 내가 다 당황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부모는 고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배우자는 고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그러시냐고 그래. 왜 고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래. 자기가 골라놓고. 네? 정말 이상한 분들이야. 혹시 강요당해서 결혼하셨으면 또 얘기가 다를 수 있죠. 부모님의 정략 결혼이라든지. 뭐 지금도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 강의를 가는데 몇 명이 모일지 제가 고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고를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고를 수 없는 거에 너무 집중하면 강의가 망쳐져요. 사람 많아야 되는데, 많아야 되는데, 적으면 안 되는데, 딱 어느 순간 사람 적어.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은 망치는 거예요. 근데 고를 수 없는 거 말고 고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점심 뭐 먹지? 지금 그 동네 오랜만에 갔는데 교회 구경이나 할까? 여기 카페나 가볼까? 이런 거 고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고를 수 없는 것과 고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이상하게 고를 수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거나 시도하려고 하기보다는 고를 수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부부 상담을 하면은 케이스들이 그런 게 진짜 많아요. 아내가 남편의 어떤 행동을 고치는 걸 고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르죠. 그건 남편이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그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아내의 어떤 행동을 고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남편은 계속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절대 고를 수 없는 걸 서로가 요구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담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으세요? 전환하는 순간 부부관계 달라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고를 수 없는 것을 엄청 고르고 싶어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애들아, 너네 나올 때 양말 고를 수 있지 않니? 흰 양말을 신던 약간 아이보리를 하던 약간 흰색과 아이보리 사이를 고르든 고를 수 있잖아. 근데 왜 교복을 바꾸려고 그래?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고를 수 없는 거에 계속 교복 진짜 짠. 어떻게 말이야. 머리 스타일을 바꾸든 뭐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지 왜 바꿀 수 없는 걸 계속 바꾸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바꿀 수 없죠, 여러분. 근데 부모님에 대해 원망해가지고 좋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싫으면 배우자를 잘 골라라. 제가 애들한테 항상 그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배우자가 그렇게 싫대. 자기가 골라놓고도. 근데 그때는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가 있죠. 그러나 안 바꾸는 게 좋죠. 안 바꾸는 게 좋아요. 볼 수 없다고 생각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죠,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인지적 왜곡에 대해서 스스로 방어하고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태도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사리 분별을 잘 못하는 사람,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되자는 거거든요. 근데 분별을 잘 하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자는 것은 그것은 고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빨리 구분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한 이유는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이죠? 생명이 나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여러분, 화나는 마음 지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 이 화나는 마음을 떨쳐버리는 게 어렵지 화나는 마음 지키는 거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계속 지킬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건 어떤 마음을 지키라고 한 거냐면 잠언의 문맥에서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교훈으로 인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들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아버지가 교훈을 줬어요. 근데 그 교훈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편한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된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마음 말고도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네요. 그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세계로 이걸 표현하면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 안에 우리로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내 마음보단 하나님 마음을 더 내 안에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 안에 마음이 갈등하고 싸우는 경향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중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도 괜찮아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생명을 지키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시선이 바뀌게 되고 말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어서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가 착시 그림을 몇 개 가져왔어요. 2개 가져왔는데 이 그림 보이세요? 아주 멋진 장군처럼 보이는 분도 있고 아니면 연인의 그 아름다운 키스 씬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둘 다 보이세요, 여러분? 안 보여? 절대 안 보여? 네. 좀 이제 부부간의 관계를 좀 더 개선하시고 네. 이렇게 이게 남자, 여기 여자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네? 하도 키스한 지 오래돼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남편을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여기는 이제 민머리 아저씨가 뭐 헤드폰 끼고 왔지만 엄지 손가락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집니다. 진짜 많이 달라져요. 사람이요, 누가 날 미워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말하는 것마다 다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목사님들 미워하지 마세요. 왜 목사님 미워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영혼이 갉아먹혀요. 특히 언제 갉아먹히냐면 설교를 들을 때 계속 내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주고받고 대화를 해요. 목사님은 그냥 막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너는 그렇게 살아? 그래가지고 그때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이러면서 계속 얘기했다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래도 사랑해야겠죠 목사님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싫은데? 진짜 짜증나는데? 막 이러면서 내적인 대화를 계속 하다가 설교 시간이 한 30분 지나면 진이 다 빠져. 예배드리고 갈 때 마음이 다 너덜너덜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생명을 다 잃게 돼요. 왜냐면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기 위해서 예배 들어왔는데 하나님께 절대 무릎을 꿇지 않고 내 자아가 너무 팔딱팔딱 살아있고 오히려 내 주장이 더 분명히 돼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 내가 죽고 예수의 생각이 올라와야 되는데 내 생각이 더 날이 서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또 망쳤어.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실패해요. 예배가 실패하게 되면 그럼 또 내 삶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또 갈등이 많아지고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누군가가 날 싫어한다고 보고 누군가가 날 좋아한다고 보고 이게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날 보는지가 더 중요한데 그런 거에 너무 클릭해서 계속 보게 되면 많은 걸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영숙 씨가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긍정적인 태도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 전 이 정의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선택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 순간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것. 내가 고를 수 있는 걸 고르는 순간 삶이 변화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을 상담하고 성인을 상담할 때 제가 사실은 잘 그렇게 막 공감적으로 듣거나 그렇진 않아요. 저에게 이제 상담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별로 그분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해결 프로세스에 관심이 있는데 그럼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안 해봤던 것 중에 해볼 만한 건 뭐가 있죠? 해봤던 것 중에 효과적인 건 뭐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주로 적게 하는 거예요, 애들도. 그래서 안 해봤던 것 중에 새로운 걸 골라보세요. 그러고 나서 해결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 이 질문이 뭐라고? 근데 정말 수많은 사람이 이 질문으로 해결받은 사람이 많아요. 안 해봤던 것 중에 해볼 만한 거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보라고 해서 이거 안 해봤는데 그거 해보고 다음 주에 오세요. 그러고 나서 해결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어떤 그 갈등이 처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 내적인 갈등은요 2가지 마음이 동시에 일어날 때 일어나거든요. 주로 이렇게 해야 돼 하는 마음과 이렇게 해야 되는 마음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갈등이 일어나요.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 안에 어떤 심리적인 그 서클이 되냐면 똑같은 걸 반복하는 생각이 돌아가 계속.
아 진짜 나한테 이렇게 날 무시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봐. 내일 가면은 목사한테 분명히 얘기해야지. 김정진 목사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가 아니야. 그랬다고 얘기했다가 나 계속 학교 다녀야 되는데. 그랬다가 곤란하면 좋아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 안 돼. 하면 안 돼. 우리한테 피해 갈 수도 있고. 그럼 안 돼. 아니야, 안 돼. 아니 그래도 그렇다고 내가 계속 그걸 참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봐? 그럼 이 방법으로 해볼까? 이 방법으로 해봐? 누구? 어느 집사람 통해서 얘기를 해볼까? 그럼 될까? 맞아. 그럼 집사님 이렇게 해서 맞아. 그럼 돼. 좋아. 결정해서 내가 할 거야. 아니야. 그렇다고 집사님이 나도 이상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해? 안 돼. 이러면서 사람이 이제 갈등 상황이 되면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와서 결정을 못하고 사람이 편안하지 못하니까 이 갈등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클을 계속 돌아요. 이게 서클이 계속 도니까 난 가만히 있는데 심리적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지고 지쳐버려요, 사람이. 힘들다. 말도 하지 생각도 하기 싫어. 이런 게 어떻게 되면 심리적 무게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등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아까 질병 얘기도 하셨는데 내가 병원에 갔더니 어떤 질병이 탁 들어왔다. 그럼 심리적 갈등이 확 들어요. 병이 있으면 이렇게 아프면 어떡하고 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하다가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고 막 이러다가 아니야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무슨 일이든 여러분 심리적 갈등이 두 가지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결정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기 어려워질 때 복잡해지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엄청 무거워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면 자기 스스로가 사면 초과에 갇힌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서클이 계속 돌아요. 그런 사람들이 상담에 오면 안 해봤던 것 중에 골라보세요. 그럼 자기가 계속 그 생각을 오랫동안 돌다 왔잖아요. 안 해봤던 것 중에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골라보면 내가 왜 이거 계속 돌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거를 시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선명하게 뭔가 시킨다고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생각보다 여러분보다 넓은 분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이 굉장히 하나님을 협소하게 봐. 마치 나 어렸을 때 키웠던 아빠처럼 분명히 나에게 이걸 요구하는 것처럼 믿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상한 강박증 환자처럼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더 넓은 분인데 하나님 제가 꼭 해야죠. 맞아요. 제가 해야 되죠. 제가 이렇게 해야 되죠. 알겠어요. 하나님이 깜짝 놀랄 일이죠. 왜 그래? 성경도 안 읽고 왜 혼자 그래? 근데 여러분 뭔가를 꼭 해야 된다고 믿는 것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믿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지치료에서 말하는 인지 왜곡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이거를 우리 지난주에 초등학생 애들한테 설명해 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맞아. 너 그렇잖아. 막 이러면서 서로 그냥 비난에 나를 세우는데 제가 큰 힘을 실어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기나 생각하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맞아. 우리 그때 권사님 그랬지?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나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극단적 사고, 성공 아니면 실패다. 이런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뭔가 한 가지의 결과를 통해 이거 봤으니까 야 이거 실패했어. 안 돼. 그거 안 돼도 다른 거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유연한 사고를 못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애들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좀 그래요. 한국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잘 안 쓰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망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잘 망해. 껐득한 망해. 근데 여러분 초등학생도 망해요. 자, 얘들아, 오늘 선생님이 체육 시간인데 오늘 뭐 좀 진도 밀린 게 있어. 오늘 좀 수학해야겠다. 그러면 애들이 주로 다 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망했어. 망했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나라가 망해서 폐허가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체육 시간에 수학을 한다고 왜 망한 거예요? 아이들 쓰는 언어가 굉장히 강해요. 강하고 엄청 셉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 꼭 있습니다. 어머니들 중에도 있어요. 재앙화, 난 실패할 거야. 스스로를 저주하고 잘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맨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어쩔 때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할 때 그런 분들이 참 이제 힘이 팽겨요.
선생님이 뭔가를 막 잘 준비해서 애들아 이렇게 하고 평소에는 아이들이 좀 힘들었으니까 오늘 재밌게 한번 준비해야지. 기대를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재밌겠지? 그러면 어떤 애들은 네 반응하는 애들 있고 어떤 애는 마지막에 네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 중에 어두컴컴한 분위기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뒤쪽에. 재미없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분도 있죠. 뭔가 시도하려고 하면 저희 그거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목사님 새로 오시면 뭔가 막 새로운 계획을 막 하려고 하는데 그거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본인에게나 혹은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잖아요. 남편이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시잖아요. 나 이번에 진짜 좋은 거 듣고 왔어. 그럼 여러분이 재앙화. 집이 또 얼마나 힘들어질까. 확 올 때 있잖아요. 그죠? 그 평가절하. 요즘에는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비교 속에 살기 때문에 자기를 칭찬하는 걸 잘 안 믿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드림학교 애들이 칭찬을 상당히 잘 믿어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애들아, 니들은 왜 이렇게 빛처럼 밝니? 왜 이렇게 이쁘니? 그러면 꽤나 큰 애들도 저희가 좀 그렇죠?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 막 중학생도 그래요. 근데 제가 어디 이제 청소년 집회 가거나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안 믿어요, 잘. 네, 고맙습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뭔가 애들이 잘해가지고, 야, 너 진짜 잘했다. 그런데 그거를 안 믿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 운이에요, 운. 원래 저 잘하지 못해요. 겸손이 아니라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안에 눈앞에 있는 결과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잘할 수 없다 생각하는 친구도 있죠. 그리고 감정적 추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내 기분은 아니야. 심리적으로 푹 빠져 계신 분들은 증거를 믿지 않아요. 아니에요. 어머니, 이분도 그렇게 안 했고 저분도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애들도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제 기분은 그게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주 어려운 분이죠. 근데 그분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스스로 벗어나야 하셔야 되는 거죠. 도와주기 어려워요. 그 명명하는 분들, 난 실패자야, 망했어, 이런 거 쓰는 분들 있죠. 여러분, 자녀에게 이름표를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좀 안타까워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름표를 너무 쉽게 붙이면 그 아이가 어렵습니다. 얘는 소극적이에요. 얘는 좀 소극적이야. 얘는 소극적이야. 엄마가 너무 소극적이래. 근데 걔가 쉬는 시간에 막 소리치고 노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얘가 밝게 오네. 이리 와봐. 그러면 애가 네. 소극적으로 와. 걔 안에 적극적인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걔는 소극적인 얘기를 계속 듣고 사는 거예요. 얘는 진짜 잘해요. 얘가 착해요, 착해. 교회 다니는 애들 중에 착하다는 이야기가 엄청 부담스러운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너무 착하다고 하니까 나쁜 짓을 하고 싶은데 참아 못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허락된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른 돼서. 여러분, 너무 이름표를 붙이는 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표를 붙인다면 이런 건 붙이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 이런 걸 붙여놔야 돼. 근데 그거는 왜 안 붙이고 안 믿으시는 거예요? 뭔 일 있을 때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붙여야 될 걸 분명히 붙여야 됩니다. 이거 과장 축소 이런 거 있죠. 좋은 평가가 내가 뛰어난 걸 증명하진 않아. 시험을 잘 봐가지고 야 잘했다. 그래도 난 시험을 잘 봤을 뿐이지. 그렇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이제 칭찬하는 사람이 되게 재수없게 느껴요. 뭐야 얘는. 그냥 시험 잘 봤다는데 왜 그래. 자기가 믿는 것들을 계속 믿으려고 하는 경향들 다 똑같습니다. 정신적 여과. 영어를 못하면 끝이야. 여러분 영어를 못하면 끝입니까? 여러분 많은 분이 그렇게 믿고 있으시죠. 영어 못하면 앞으로 안 해. 근데 여러분 지금 영어 못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영어를 못하면 끝이라고 믿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진짜 영어를 못하거든요. 외국에 나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밥 사 먹는 것밖에 못해요. 전 밥만 사 먹어요. 대화 나누지 않아요. 근데 여행 가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해. 밥만 먹어도 행복해. 순간순간 어려울 때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할 때. 그럴 때는 웬일?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 옆에 있네?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요. 뭔가를 못하면 끝인가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요즘에 부자의 기준이 뭐 30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정도는 돼야 부자죠. 그 돈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평생 가도 못 볼 것 같은데요. 10분의 1도 못 볼 것 같은데. 근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사는데 자기 스스로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도 신앙적으로도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날 싫어하실 거야. 아, 전 부족해요. 아직도 그거 헌신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황당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독심술. 이걸 어른들한테 얘기하면 편집증입니다. 저 사람은 날 싫어하고 있어. 난 알아. 날 쳐다보는 눈빛이 그랬어. 학교에 학생들도 그런 애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애들 중에 좀 예민한 애들은 뭔가 선생님이 날 싫어한다고 믿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별 의도 없이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면서 막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막 이런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친구들이 막 얘기하면 내 욕하고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 없을 때 모이지 마 이러는 애들도 그런 애 있어요. 애들이 모여서 같이 다니지 마. 나 없을 때 이런 애 있어요. 근데 어른들도 있어요. 전 어른들 되게 많이 봤는데 그래서 나 없을 때 모임도 하지 마. 그리고 어떤 분은 인사를 그렇게 하신 분도 봤어요. 제가 진짜 다 본 분이에요. 여자분들이 막 내려오는데 다른 여자분이 제가 교회에서 본 거예요.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죠? 여자분들이 막 다 친한 분들이 막 얘기하면서 내려오는데 그 무리에 있어야 될 분이 이제 예배를 늦었지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해줘요. 뭐해서 내 욕했지? 제가 직접 봤어요 그거를. 옆에서 보면서 미쳤어. 이러면서 편집증 이러면서 제가 내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그런 적 있잖아요. 왜 그래요? 아닌 척하고 그래.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뭔가 관계가 잘 될 것 같다가 좀 찝찝하면 뒤에 있으면 나 빼고 무슨 얘기하나? 이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나에 대한 얘기가 도나? 이런 생각한다니까. 지나친 일반화. 이번 모임에서 봤듯이 나는 대인관계를 못해. 굉장히 소심하고 대인관계를 못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학교를 이틀 나오고 안 나온 친구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네. 그런 대인관계의 문제나 이슈 때문에 이제 드림학교를 하루 나왔나 이틀 나왔나 어렵게 선택하고 왔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난 못해. 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못하는 것은 지금 저보고 유창하게 영어를 해봐라.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근데 저한테 한 달 후에 영어 테스트를 볼 테니 시험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 못해요 하고 안 하는 건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달라요. 근데 지나치게 일반화돼서 못한다고 생각하고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아니에요. 안 하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우리 삶을 뛰어넘어서 지금 불안한 것들을 떨쳐내고 하나님 기뻐하신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뭐라고 생각해요? 전 못해요 주님. 전 안 돼요. 저희 아이들도 안 돼요. 저희 남편도 안 돼요. 저희 부모도 안 돼요. 우린 다 못해요. 우리는 적당한 신앙생활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 음성이에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시다니 너무 기뻐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항상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어요 주님. 네 자녀를 바치거라. 못해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 날 시험하지 마.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건 다릅니다. 자기 탓. 내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착한 아이들이 이런 게 많습니다. 착한 아이들이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아이가 아주 어릴 때요. 유아 때 이런 그 모서리 같은 데 부딪힐 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울면은 부모님이 이거를 해소해 주겠다고 모서리를 때리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모서리 냈지? 우리 예쁜 누구를 아프게 했어. 냈지? 그럼 그걸 애가 몇 번 보면 나중에는 어디 부딪히면 그 모서리를 때리는 애들 있어요. 했지? 여러분 모든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한 원인이 꼭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군가를 꼭 탓해야지만 해소된다고 믿으십니까? 세상은 애매한 고통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세상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분명히 이건 원인이 있을 텐데 잘 모르겠으니까 내 탓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은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경우에,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아이들에게 많이 이야기한 경우에 아이들이 성숙해져서 자기 탓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건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이들 중에 유난히 성숙한 아이들은 집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집이 어렵다는 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에 대한 어떤 부담들이 있는 경우에, 식구가 많거나 뭐 이랬을 때 아이들이 유난히 성숙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당위 진술. 난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해. 여러분 그런 진술들을 많이 하시나요? 난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진술들이 어쩔 때는 우리에게 정서적 왜곡을 줄 때도 있어요. 제가 아는 형님이 목사님인데 항상 웃는 분이 있어요. 진짜 항상 웃어. 아무 때나 항상 웃는데 이상하게 그분은 우는 것처럼 보여요. 항상 어떤 분인지 좀 느낌이 오세요? 근데 제가 그런 분을 교회에서 좀 본 적이 있어요. 항상 웃는데 항상 우는 것 같아요. 웃는지 우는지 알 수 없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 형님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화를 내고도 금방 웃더라고요. 항상 웃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형님의 다이어리를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다이어리에 써 있었어요. 항상 웃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울고 싶을 때 좀 울고 좀 화내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웃자고 하니까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냥 당위 진술이 너무 강했던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웃으면서도 뭔가 서러움이 가득한 웃음, 뭔가 슬퍼 보이고 애잔하고 건드리면 울 것 같고 항상 그랬거든요.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항상 그래야 된다는 건 인간이길 포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정말 변덕스러워요. 정말 자주 바뀝니다. 제가 괜찮아 보이지만 안 괜찮을 때가 훨씬 많죠. 근데 이 순간에 괜찮기 위해서 준비하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네. 아침에 애들하고 싸우신 분 있죠? 애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 상태로 여기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시진 않잖아요. 우리가 항상 바뀌어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이 항상 바뀌는데 그 바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인간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진짜 다양하게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변화 가운데 마음을 지키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왜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은 변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시험을 딱 통과하셨죠. 그 순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운전면허 증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운전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로 연수해야 돼요. 근데 도로 연수를 내가 했어. 그래서 운전을 잘하게 됐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 했어요. 한 20년, 30년 안 하다가 운전대를 잡으면 능숙하게 잘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인간은 계속 변해요. 원래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계속해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운전면허 처음 배울 때로. 그래서 계속 그걸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근데 이건 당위가 아니라 내가 어딘가에 닷을 두는 거예요. 우리 그 어머니들하고 제 책을 읽으면서 루터의 이야기에서 그게 나오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죠,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심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례 받았지만 세례 받고 죄를 또 지어요, 안 지어요? 짓죠. 그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잘못됐다고 스스로를 믿으면 그건 또 이상한 것 같아. 왜냐면 원래 죄를 다시 지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그러면서도 세례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양심적이라고 나는 내가 준비될 때까지 세례를 안 받겠다. 근데 죽을 때까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전도하다가 암에 걸리시는 아저씨 만나가지고 전에 제가 얘기 드린 적 있어요. 아저씨랑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저씨는 아프고 저는 안 아프고 아저씨 나이 많고 전 젊고 아저씨는 신앙 없고 저는 목사고 그러니까 아저씨랑 전도를 못 하겠어서 그냥 놀아드렸어요. 한참 놀아드렸어요. 근데 아저씨가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같이 그 야동을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에 야동을 틀으려고 하시죠. 아저씨 괜찮아요. 괜찮아. 같이 보여. 아저씨가 제가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쯤 되면 전도해도 되겠다. 같이 야동 보는 사이 정도 됐으면 우리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기도하세요.
이 아픔 가운데 예수 찾으면 새로운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전도를 했더니 아저씨가 좋은 말이네. 좋은 말이야. 나도 교회 그분이 원래 이제 젊었을 때는 운전을 하시던 분이에요. 교회 분들 많이 모시고 다녔어. 나도 많이 모시고 다녔어. 그래서 내가 교회 분들 모시고 다닐 때는 좀 더 그래도 정성 들이는 마음이 있었다고. 그리고 자기 본인도 나름 교회 그런 걸 잘 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근데 내가 믿진 못하겠어. 왜 그래요? 내가 양심 있지 어떻게 믿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믿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럴 때 양심이 좋으면 안 된다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끝까지 못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완벽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너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녀?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기대하시는 순간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온 거죠.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고자 들어오신 건 아니죠. 그게 세례 아닙니까? 주님, 내 힘으로 난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보혈로 날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음을 인정합니다. 내 힘으로 나를 절대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아멘 하고 돌아섰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나를 구원할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 세례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돌아갈 방향이 있는 거예요. 운전면허증을 받았지만 운전을 못해. 하지만 바르게 운전하는 걸 우리 끊임없이 연습하면서 이 운전면허증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방향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사고 낼 수도 있죠. 에? 그러다가 여러분 시동 켜놓고 와가지고 방전될 수도 있죠.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에 와가지고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하면서 정죄해요? 그러지 않죠? 정죄 받으신 적 있으세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그런 이상한 사람 없잖아요. 당신 운전면허증 있는데 이게 뭐야? 이따위야? 이렇게 우리를 뭐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믿으시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세요? 예수의 은혜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까? 아멘입니까?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이 정죄하는 거예요. 사단이 정죄하고 주변 사람이 정죄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따위로 살아? 예수 믿는다면서? 당신 구원 안 받은 거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구원 안 받은 거 같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당위 진술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난 예수처럼 살아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노력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지. 복음을 어떻게 그렇게 거꾸로 배우시는지 모르겠어.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인정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았으면 운전면허증 받았으면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답게 운전 연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고치고 잘 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자답게 차 사고 내면 다시 고치고 또 해보고 하는 것처럼 방향 자체를 예수께 맞추는 거지. 우린 예수를 따라가는 거지. 지금 오늘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구원은 어디에 있냐?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내 연약함을 직면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께 방점을 두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수정해서 나갈 때 우리가 주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방향 자체가 나 세례받고 교회 다니니까 난 구원받았어 하고 방향 자체를 딱 끊는 거예요. 운전면허증 딱 받고 장롱에 넣어놓고 그리고 저 운전 잘할 수 있어요. 입으로 떠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당위 진술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애들이 반드시 착해야 됩니까? 어디서 그런 걸 배우셨어요? 애들을 왜 환자로 만들려고 그래요? 착해야 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착해야 되는 애들이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애들은 애들다워야지.
착해야 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착해야 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착함을 선택하는 훈련을 받는 거죠. 오늘 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놓고 왜 애들을 그렇게,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냐고. 아니, 자기나 거울이나 보세요, 좀. 본인이나 어떻게 사시나 보세요. 그런 기준으로 나를 본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이들이. 성적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성적을 받을 수 있냐고. 아니, 왜 그 성적 받으면 왜 안 되냐고요.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엄마, 아빠는 이런 성적 받아본 적이 없다. 그게 뭔 상관이냐고, 애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엄마, 아빠 그 성적 안 받은 거랑 얘가 이 성적 받는 거랑. 그걸 연관시키는 엄마, 아빠가 사이코지. 그거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애는 지금 태어나서 이렇게 공부해서 처음 시험 봐서 이 점수를 받았는데 엄마, 아빠 점수를 갑자기 들이대면 애는 당위 진술을 하게 되는 내 마음속으로, 아, 우리 엄마, 아빠만큼의 점수는 가져야 되고, 우리 엄마, 아빠만큼의 대학은 가야 되고, 우리 엄마, 아빠만큼의 사회적 지위는 가져야 되고, 우리 엄마, 아빠만큼의 돈은 가져야 되고, 그렇게 믿는 순간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 아빠 수준이 아닌 것들은 다 실패한 거예요. 정서적 왜곡을 누가 많이 줄까요? 부모들이 많이 줘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태어났어요. 지금 살고 있어요. 이제 남편분들이 운전을 잘해요? 그 아내분들이 운전을 잘해요? 집집마다 다릅니까? 저희 집은요, 제 아내가 훨씬 운전을 잘해요. 저는 사고 경력이 좀 있는데 아내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할 때 어쩔 때는 제 아내가 운전하는 걸 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집집마다 다른데, 운전을 좀 더 먼저 배운 사람이 나중에 배운 사람 연수해 주는 경우가 있죠, 배우자. 그런 경우에 기분 좋게 운전을 잘 합니까? 아니면 많이 싸우고 와요? 많이 싸워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런 당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운전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운전을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 사람은 먼저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이 사람 처음이잖아. 근데 이 사람은 자기처럼 살아야 된다는 당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남 잡는데 아주 그냥 1등 공신이죠. 가장 무서운 사람이 나같이 살아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제가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 잡는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저같이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이러면 인생이 제일 쉬워져요. 성도들 다 이상한 사람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직장생활 하는데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저는 월요일날 쉴 거면서 막 저녁 예배 안 나오면 여러분 인간도 아닙니다. 막 이러고. 저는 원래 나가야 되면서 새벽 예배 안 나오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몰아세우면 성도들 잡는 데 제일 좋죠.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종교 안에 들어오면 많은 당위 진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위 진술은 오늘 지금 즉시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표대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표대로부터 벗어났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뭡니까? 돌아섬. 그게 바로 회개죠. 우리는 순간순간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반면에 구원받기 위해서. 그 터널시야. 뭔가 좀 좁게 해가지고 우리 선생은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좁게 보는 것들. 제가 여러 가지 인지적 왜곡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 분 있으면 인지적 왜곡이 있으신 거예요. 자기에 대한 초인지가 안 된다고 하죠.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순간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많아져서 일반적인 삶이 어려워지면 정서적 장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들 가운데 정서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가 생각보다 무거운 당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꾸로예요. 종교는 무거운 당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주시거든요. 가볍지 않습니다. 멍에라는 것 자체가. 근데 예수님이 함께 지어주시기 때문에 그 무거운 일을 그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너무 무거우시다면 여러분이 좀 더 기도하면서 뚫어내야 될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다른 거 신뢰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꼭 그런 성적을 가져야 되거나 우리 집에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거나 우리 학교가 이렇게 돼야 된다거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거나 한국 교회는 뭐 이렇게 돼야 된다거나 그런 걸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인정하세요. 그런 순간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워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역사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믿는 순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멈춰야 되는데 그런 순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하나 은혜가 아니고 뭐가 되냐면 구속이고 억울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매 순간 앞날을 알 수 없지만 이게 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태도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인지적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기 두 번째 내 생각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깝게 갈 수 있다. 이사야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평가예요. 성경의 평가. 인간에 대한 평가. 뭡니까?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를 믿고 거기를 쭉 가는 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일 이유는 없다. 난 믿다고 여기를 막 들이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휴, 또 양 같아서 저기 파고 있네. 또 쓸데없는 데 파고 있네. 여기로 간다고 한다. 하나님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일로 와. 그게 뭐냐면 섭리예요, 섭리.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여러분이 예수를 구원자로 의지하고 믿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말씀으로든 어떻게든 섭리해서 이끌어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틀릴 때, 내가 아니라고 할 때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굉장히 제가 믿는 것들이 항상 맞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장하는 것들이 다 옳았으면 좋겠고 내가 꿈꾸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린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멈춰서게 하시면 기도하고 돌아설 수 있는 게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서는 것이 억울함이나 분노가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나의 성장으로 이끌어지고 내 방향이 더 예수에게 맞춰진다면 그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성화는 완벽한 사람을 지금 당장 만들어내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아니라 갈등과 과정 가운데 그 방향이 예수께 더욱더 분명해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화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실현하는 훈련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멈춰서게 할 때 새로운 걸 고를 수 있는 넉넉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깨어지는 경험들, 주의 말씀을 설교로 들을 때 내가 무릎 꿇게 되는 경험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좋네 안 좋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일날 예배의 성패는 목사님의 설교에 달려있어요? 그러면 거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 목사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긴다는 건 뭐예요? 주일날 가서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었을 때 예배죠. 근데 나는 좋은 설교하면 무릎 꿇어볼게요. 한번 해보시죠. 안 꿇을 작정을 하고 왔는데 웬만큼 영성이 있어가지고 무릎 꿇게 하면 그때 은혜 받겠다. 그게 어떻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가서 고개 숙이는 건데 고개 쳐박는 건데 하나님 앞에 주님 맞아요. 저 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교회 왔었죠. 근데 한 주 동안 살면서 또 착각했어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설교 잘 안 들려도 들려주세요. 중간중간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헌금할 때 물질 드리면서 이 과정을 통해 주님 다시 알려주세요. 내 방향 다시 알려주세요. 그렇게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지요. 근데 그걸로도 무릎이 잘 안 꿇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교회 경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더 교회에 대해 더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예배는 돼야 된다고 교회에 대한 당위도 내 안에 가득 찰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말씀 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넌 틀렸다 얘기하시는 걸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틀렸나요? 다른 거 선택할까요? 아니, 내가 완벽하게 틀렸다. 그걸 기대하면서 여러분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압도해 주세요. 어느 정도 압도하시냐면 내가 가진 모든 생각이 다 틀렸다고 얘기해 주세요. 난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노인으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너 멈춰서 신발 벗어. 여기 거룩한 곳이야. 난 너를 이집트에서 구원자로 인도자로 쓸 거야. 그때 내 안에 있는 변명들 있잖아요. 아니요. 전 지금 이게 좋은데요. 저 말도 잘 못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압도돼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다 준비했어. 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겠습니다. 내가 완전히 달라졌군요. 내가 완전히 틀렸군요. 하고 예상하지 못한 거를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압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잔뜩 짊어지고 와가지고 이거 해주실 거예요? 저거 해주실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날 완전히 지배해 주세요. 성령님의 뜻대로 가게 해주세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철저히 봐야겠죠?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는 내 욕심을 다 나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것도 원해요. 저것도 원해요.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저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다가 나오면 안 되고 그게 계속 다 해서 그것도 다 토해내고 제가 원하는 것들이 이런 건데 이제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부서져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런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뚫어내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그렇게 굳이 기도로 뭘 안 뚫어도 예배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그 예배로도 여러분 무릎 꿇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그렇게 안 돼. 우리가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 계획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 대한 욕심과 당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화요 기도 모임 나오셔가지고 도전도 받고 어쩔 땐 생각이 깨지고 하고 그러시죠? 도움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지 말고 진짜 그 다음 스텝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 다음 뭐죠? 네. 뭐라고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그 마지막 가사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가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싶다고 기도한다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압도하도록 인도하며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해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돌을 떡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그래 보세요. 돌이 떡이 되는지. 근데 하나님 저는 돌을 떡으로 너무 먹고 싶은데 이 돌도 먹으라면 먹고 이 돌도 먹지 말라면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해 주세요. 하고 내 손에 든 그 돌을 던져서 이게 반드시 떡이 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던져서 내려 찍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도 뭐가 막 많이 있는데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2달 동안 긍정적인 태도를 아이들하고 캠페인 하려고 해요. 아이들에게 인지적 왜곡을 가르쳐 주니까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하고 제가 방법도 알려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야, 그래도 이거는 잃어버리지 않았잖아 하면서 다른 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지? 하고 몇 가지 방법을 줬는데 그날 적용하는 애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안 좋은 일 있어서 얘가 막 속상해서 막 울고 있으면 옆에 가가지고 그래도 네가 이런 거는 없었잖아 이러면서 약 올리는데 엄청 쓰더라고요. 아이들은 마음을 지키는데 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데 엄청 능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리고 부모님들이 같이 그런 마음으로 사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대화할 수 있는 거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뭔가 아이들의 성품을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를 전하기 위해서는 진짜를 보여줘야 된다. 가르침의 내용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 삶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정말 믿지 않으시면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 믿으면 아이들은 중간에 결정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근데 어설프게 가시잖아요. 그럼 애들도 어설프게 가요.
자기 영혼의 상태를 보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아이들이 이 시대에 없어요. 아이들은 다 성적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다 부모님의 재력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들을 세속적인 인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직면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 그것 때문에 같이 절망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네 성적이 이래서 우리 집이 이렇고, 아빠가 돈을 못 벌어오니까 집이 이렇고. 여러분, 그거 다 악한 영의 속삭임입니다. 아빠가 그런 것도 요인이지만 엄마가 그러는 것도 큰 요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적 왜곡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만히 있는 존재들은 죽은 존재들밖에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꿈틀꿈틀대요. 우리는 항상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자 하면서도 악한 것들을 선택하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구나.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는구나. 그런 경험을 계속하게 돼요. 그 연약함과 곤고함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 전에 이렇게 다짐해놓고 왜 이따위로 살아?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로 했는데 그렇게 갈등하면서 왜 나를 선택하지 않느냐? 너는 왜 여전히 나를 믿는다고 하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지만 왜 나에게 기도하지 않느냐? 왜 나의 손을 의지하지 않느냐? 왜 돈이 생기면 해결될 거라고 믿느니? 넌 왜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될 거라고 믿니?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지켜내야지만이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악한 것들로부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이것도 좀 돼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좀 돼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믿음으로 예수만 붙잡아 보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를 흔들 수 없고 오직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의 이름 붙잡아 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가 되지 않아도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그 손에 맡겨드린다.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되지 않아도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시다.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자녀들의 문제들을 부모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간섭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생기면 그것은 자녀 교육의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린 자녀를 끌어안아야 됩니다. 지금 기도할 때 주님, 모세의 어미가 강물에 자녀를 띄워보낼 때 그 막막함 가운데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돌보다가 어느 순간 그럴 때가 올 터인데 우리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냥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드림학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와요. 그 꿈으로 학교를 지배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학부모들 한 명 한 명 우리 학교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사들 한 명 한 명이 우리 학교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조차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믿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부서져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들의 꿈이 모여져서 바벨탑 쌓듯이 학교를 하면 안 됩니다. 다 무너져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압도하는 그 순간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통해 그런 역사들을 하셨습니다. 교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이들을 놀랍게 기르시는 것들을 봤어요. 학부모들의 그런 욕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시는 걸 봤어요. 아버지들이 자신의 욕구와 반하게 모여서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어머니들이 이곳에서 자기 욕심 사납게 들어왔다가 하나님께 내어놓고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마음은 항상 변하는 거죠. 지켜야 돼요, 여러분. 표대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광성 드림학교 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학교, 하나님의 마음이 압도하여서 우리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이 학교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 길로 가겠습니다. 결단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학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학교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너무 많이 울어버렸네요. 그럼 안 되는데, 제가 요즘에 뭔가 좀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았어요. 인생이 제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돼야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였어요? 제가 기도하다 무안해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무안해 생각해 보니까 저도 너무 하나님 주신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지키려고 많이 애쓰고 말씀 보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부끄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좀 기도 항상 해주세요. 누군가가 여기서 학교를 지킬 수 없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그거 신명기 프로젝트 하는데 누구는 지키는 사람이고 누구는 무너지는 사람이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다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 듣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의 생각이 지배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권장희 소장도 와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하겠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무너져야 된다. 근데 기도하시는 어머니들 먼저 기도로 동참해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박수 영광 돌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